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입니다.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네, 우리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함께합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지선 자매를 잘 아십니까? 네, 이지선 자매 요즘 근황을 아십니까? 네, 지선아 사랑의 저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많이 주었었죠. 꽤 지난 이야기입니다. 이지선 자매가 사고를 당한 지 벌써 꽤 시간이 흘렀는데 23년, 24년 정도가 흘렀어요. 2000년도에 사고를 당했습니다. 제 비포하고 애프터예요. 애프터하고 비포가 아닙니다. 네, 바뀐 게 아니에요. 네, 지금 예전의 모습이 저 예쁜 모습이었고 사고를 당한 이후의 모습이 지금 굉장히 좋아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매를 모르는 사람은 가다가 특히 아이들은 와 괴물이다, 괴물이다 막 이러면서 피해 다니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자매 이제 교수가 됐다는 거 아시나요? 네, 사회복지학 전공을 하고 UCLA 가서 그 전공을 하고 박사를 취득을 해서 이제 단에 서서 강의를 하는데요. 한동대에 처음에 사회복지학 교수로 갔다가 지금 어디인 줄 아세요? 최근에 작년입니다. 작년에 이제 자기 모교로 왔어요.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출신인데 자기 모교로 와서 그 유아교육학과가 아니라 이제 사회복지학 교수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처음에 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러니까 저렇게 예뻤던 얼굴이 저 모양이 됐으니 그러니까 온 몸에 3도 화상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주운전하면 안 돼요. 술 먹고 운전하면 안 됩니다. 뒤에서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받아가지고 저렇게 됐거든요. 화상을 입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병원에서 정말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눈물 흘리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왜 그 사람이 내 차를 박았을까? 오빠가 운전하던 차였는데 그 차를 왜 박았을까 하면서 너무나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그때에 누가 찾아왔냐면 보통 교회 다니니까 누가 왔겠어요? 신방을 누가 왔겠어요? 목사가 왔겠죠. 목사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 소리가 들리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지금 그 소리가 설교 소리가 들리겠냐고요. 찬양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겠냐고요.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겠냐고요. 그런데 단 한마디가 들리더랍니다. 바로 그 한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요?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는데 이 상황들을 버티고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바로 자매에게 믿음을 지금까지 주신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운양교회에서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 7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의 그 교회 역사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 내가 지금 이 자리 수요기도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 때문이죠. 그 믿음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이 이때를 위해서 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물건도 팔리지도 않고 거래처는 자꾸만 점점 멀어져 가고 또 육신은 나이가 되니까 점점 쇠약해져 가고 직장 안에서 그 아랫사람들 치고 올라오는데 감당이 되십니까? 감당 안 되거든요. 저도 부교육자들과 이렇게 그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있으면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젊은 부교육자들, 나이 든 부교육자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가요. 그 안 되거든요. 여러 가지 많은 능력들 그 사람들 못 따라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아서 목회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던 것, 바로 믿음, 바로 그 믿음 하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우리에게 자주 있어요. 많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에서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직 하나, 믿음이다라는 것. 그 믿음 가지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지선 자매가요,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대요. 그런 얼굴 화상 입고 지금 현재의 모습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네. 자, 이건 옛날의 모습이고요. 네, 지금의 모습이에요. 하나 더 보여주실래요? 네, 굉장히 여러분 그 원판 불변의 법칙을 아십니까? 아무리 저런 어려움을 당했어도 예쁜 사람은 예뻐요. 네, 원판 불변의 법칙. 네, 네, 지금 저 모습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대요. 아니, 이대로 계속 살고자 하냐고.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예전엔 그 10년 전, 20년 전에 안 됐거든요. 지금 기술이 발달해가지고요. 일본에 가면 완전히 다 자기 그 옛날 모습으로 되돌릴 수가 있대요. 근데 그것을 하고 싶지 않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한대요. 아니, 그렇게 예쁜 얼굴 다시 회복하고 싶지 않냐고.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처럼 타버린 저에게 화관을 씌워주신 것 같아요. 일그러진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감동이라는 거예요. 일그러진 지금 나의 모습, 화상을 입어서 온통 다 타버린 그런 모습,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된다면 나는 지금 이 모습이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그 말, 이제는 내가 체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물은 눈물로만 닦아줄 수 있고 아픔은 아픔으로만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저에게 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고난과 아픔, 상처, 정말 그 괴로움 속에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그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위로받고 감동받고 무엇보다 이 모습이 아니면 내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이 메시지만큼은 내가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냥 화상당한 이 모습 이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참 위대한 그런 고백이지 않나 싶습니다. 절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대요. 우리와는 뭔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돌아가고 싶잖아요. 옛날 정말 잘 나가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잖아요. 예쁘던 그런 20대, 30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지선 자매는, 교수님은 절대 나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나는 지금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해서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학교의 교수가 될 수 있을까?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니, 본인이 그렇게 사고당했을 때 그 생각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믿음을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 자매는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고당할 때도, 아니 그 사고당하기 이전에도, 아니 그 이후에도, 지금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허락했다. 믿음이 없었다면 당장 다 얼굴 바꾸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바꾸지 않아도, 난 변하지 않아도 난 이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이 모습,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참 대단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위대한 모습을 가진 이 여성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에스더라는 한 사람, 에스더 잘 아시죠? 네, 그 이름의 뜻이 별, 스타입니다.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별과 같이 빛난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별과 같이 빛났을까? 바로 그 이면에는 한 사람, 바로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빛나게 해준 사람은 모르드게였어요. 근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관계를 아십니까? 어떤 관계죠? 네, 뭐 알긴 아는 것 같은데, 가족이긴 한 것 같은데, 네, 혹시 오빠인가? 네, 오빠긴 해요. 그러나 삼촌은 아니고요, 사촌 오빠입니다. 네, 사촌 관계예요. 네, 근데 에스더의 엄마 아빠가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고아예요. 그래서 그 에스더를 키웠던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참 대단하죠. 네, 모르드게를 자기 딸처럼 키웠다라고 성경 본문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에스더를 진짜 별과 같은 인물로 만든 게 이 모르드게인데, 바로 그 그 비를 뽑는다는 그 공고문이 올라왔을 때 에스더를 잘 해서 왕비로 삼게 했죠. 아하수에로 왕이었거든요. 당시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로였는데 그 왕에게 왕비로 그렇게 간택을 하게끔 그 모든 일들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몰라요. 근데 에스더를 우리는 잘 알지 모르드게를 잘 몰라요. 그래서 모르드게 잘 몰라요. 네, 그래서 모르드게 잘 몰라요. 이 모르드게,
이 사람 참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요. 이 모르드게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렇게 왕비로 됐는데 그냥 왕비로 세운 것만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왔어요. 어떤 위기가 왔느냐? 아하수에로 왕에게는요, 제2인자 아각 사람 하만이 있었습니다. 이 아각이라는 말이 어디서 들어보긴 했죠. 어디서 들어봤나요? 잘 많이 들어본 게 사울 왕. 그때 사울 왕 그때 나타났던 인물이 아각이라는 왕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말렉의 왕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누구를 살려뒀어요? 아말렉의 왕이 아각을 살려둔 거죠. 바로 그 아각 사람, 바로 그 후예였다는 거예요. 그 아각이라는 이 사람이 아말렉의 후예인데요. 이 아말렉의 좀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아말렉이 그 에서의 후손이거든요. 에서 알죠? 네. 에서라는 사람의 후손인데 그 아말렉이 굉장히 비열한 민족이었습니다. 네. 좀 비겁한 민족이었어요. 어떤 민족이었냐? 신명기 25장에 보면은요, 이 아말렉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합니다.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지치고 힘들어서 출애굽에서 나와서 그 힘든 그때에 그 뒤에 와서 뒤에 좀 처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동하다 보면 처진 사람 있죠. 그 처진 그 사람들을 뒤통수를 쳤던 그런 민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했던 아주 나쁜 그런 성향의 사람, 그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성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비하게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 민족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아말렉의 후손이 아각이었습니다. 그 아각 사람 그 후손이 지금 누구예요? 하만이라는 사람. 이 지금 모르드게와 하만의 이런 관계가 이 지금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고 하만은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이었다. 원래부터 관계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관계가 안 좋은 관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보다 더 윗사람이었어요. 아까 얘기했죠. 아하수에로 왕이 1인자 왕이고 그 2인자가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그 모르드게 그 수하의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하만 밑에 있던 사람들이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하만이 이 왕에게 굉장히 신임을 받아서 이 왕이 하만에게도 니네들 다 나에게 절하는 것. 그 당시 왕에게 절하는 거는요. 그 굉장히 그 당시 그 페르시아의 그 왕에게 절한다는 그 의미는 이 사람을 신처럼 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 신과 같은 존재로 니네들이 내 앞에서 공손하게 엎드려야 된다. 근데 제2인자 하만에게도 그런 것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사하게끔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만큼은 모른 척합니다. 쌩까요.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절을 안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 앞에 굽신굽신 절을 하는데 이 모르드게는 모르쇠로 그냥 일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개역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 게. 근데 그 외경이라고 있거든요. 그 에스더 첨가서라고 하는 외경이 있어요. 그 외경, 그것은 이제 천주교 쪽에서는 인정하는, 그러니까 정경은 아닌데 66권 정경은 아닌데 정경 외의 성경, 그러니까 외경이라고 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않지만 천주교에서는 인정하는 거기에 마카비서나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유다 복음서 막 이런 거 뭐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에스더 첨가서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냐면 나는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내가 절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한 것과 똑같다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하나님 외에 나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그런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결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겠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이 지금 모르드게 말고 또 누가 있었어요? 네, 다니엘과 그 일당들 기억나십니까? 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네,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나는 그 금신상 앞에 우린 절할 수 없다. 버팅긴 거 아니에요. 바로 그 모습을 모르드게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에스더서에서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보셨어요? 네.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단어 등장할까요?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둘 다 안 해요. 하나님이란 단어도 없고요. 믿음이란 단어도 없어요. 아니 근데 무슨 이게 정경이냐? 그래서 정경화 작업을 할 때 문제가 많이 좀 부각이 됐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란 단어도 없고 믿음이란 단어도 없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정경에 들어가야 되느냐? 그렇지만 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지금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왜 들어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다 까발려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복선이라고 그러죠. 다 완전하게 드러내진 않지만 그 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느껴지는구나. 아 믿음이라는 게 느껴지는구나. 그거를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성경이 다 그렇지만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더는 특별히 그런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구절구절 장마다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걸 느끼게끔 하려고 이 지금 에스더서를 넣어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어떠냐면 그 포로로 끌려갔던 거 아시죠? 나라가 다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에게 다 멸망했잖아요. 마지막에 유다 민족이 멸망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언대로 70년 만에 이제 돌아갑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다 끌려갔다가 다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일어나거든요. 바로 그게 페르시아 왕의 초대왕 고레스라는 사람. 네,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들어봤을 거예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다 보내라.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그 시점, 그 중간.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다 이제 사람들이 웬만큼 또 가고 아직 남아있는 2차 포로로 이제 귀환하기 남아있는 그 중간 시점에 에스더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서의 이 공간적 배경은 어디예요? 페르시아입니다. 공간적 배경은 지금 아직 귀환을 못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포로 생활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 사람들도 있고 여러 지금 다 포로들이 다 모여져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 모르드게와 이 지금 에스더가 하만과 대결을 벌이면서 그 하만이 작전을 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리라. 그 원인이 뭐였어요? 이 모르드게가 모르쇠로 일관해서 인사를 안 하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그걸 이제 왕 조서에 도장 꽉 찍어가지고 그렇게 다 전국으로 다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그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우리 난리 났다. 이제 우리 민족 끝장난다. 너가 왕비니까 네가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 에스더는 어떻게 해요? 반응이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못하겠다. 왜? 내가 지금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내가 먼저 나가면 나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모르드게의 정말 지혜로운 그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 순결한 모르드게의 모습도 있지만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에게 딸과 같이 여겼던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모르드게의 모습입니다. 모르드게의 모습 첫 번째 모르드게의 순결한 믿음과 지혜인데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너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거예요. 원래 에스더 안 하려고 했어요. 나 왕비로 그냥 남아있고 싶어요. 나 그냥 이대로 있을래요. 그렇게 버팅기고 있었는데 야, 네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 민족 너 말고 하나님이 분명히 구원시킬 건데 너 말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 바로 이때를 위한 거야. 왕후의 자리 왜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시켜놨겠니? 바로 지금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믿음을 왜 줬겠니? 바로 지금 때문에 그런 거야. 왕후의 자리에 왜 줬겠니? 지금 때문에. 운양교회에서 왜 장로의 자리를 줬겠어? 바로 지금 때문에. 운양교회에서 왜 권사의 자리를 주었냐고? 바로 지금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죠. 바로 이때를 위해서. 그러나 이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위기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버티고 견디고 일하라고 바로 그 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드게 정말 대단한 저는 지혜라고 봐요. 저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순결한 믿음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에게 주신 그 순결한 그 믿음, 그로 인한 지혜의 말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참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 지혜가 모르드게에게 임해서 그 모르드게에게 하나님 그 말을 마음을 주셔서 지금 저렇게 말할 수 있게 한 거죠. 우린 참 저런 이야기 하기 참 쉽지 않아요. 참 지혜로운, 그래서 저는 지혜로운 사람을 참 좋아하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 네, 저희 집에 한 분 계십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한 분밖에 못 봤어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그래야지 제가 살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네. 저도 살아가야 되니까, 네. 제가 25년, 6년을 살았는데, 그래도 가장 지혜로운 분은, 네, 저희 집에 있는 한 분이십니다. 네. 네. 자, 정말 참 지혜로워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리고 본인도 살고, 네, 참 중요하죠. 네,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 나오려면 순결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바로 모르드게는 그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지혜를 얻어서 에스더에게 저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 말을 들은 에스더의 모습 두 번째, 에스더를 한번 보죠. 네, 에스더의 일사각오의 결단을 끌어내는데 에스더,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네,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의 결단을 이끌어낸 거예요. 누가? 모르드게가. 여러분, 모르드게 없었으면 에스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왕비도 안 됐을 뿐더러 저렇게 왕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의 각오, 믿음의 결단, 그렇게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끌어낸 게 누구예요? 모르드게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에스더보다 모르드게가 더 위대하다고 봐요. 왜 에스더서라고 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분 나쁘게. 모르드게서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모르드게 없었으면 이 지금 유다인은 다 그냥 멸절됐을 거예요. 그 남아있는 포로로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냥 그 2차 포로 기한 없었을 거예요. 3차 포로 기한 없었어요. 바로 이 하만 때문에 다 끝장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 그 한 사람 때문에, 에스더가 아니라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저는 그랬다고 봐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움직였고 모르드게와 그 에스더가 함께 합하여서 하만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았던 그 장대 위에 하만이 달리게 만든,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게 탄생했죠. 네, 부르, 제비를 뽑다라는 거거든요.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유일한 그 절기입니다. 그 불임절, 그 주사위를 던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이 불임절 해방절이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이제 본국에 있던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를. 그죠? 네, 모를 수밖에 없죠. 지금 포로지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많이 알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런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런 해방절기를 분명히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사람들이 느꼈다라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 포로 민족을 아직도 붙들고 계시는구나,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남아있는 우리들 불쌍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다시금 이제는 살아서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줬다라는 건데요. 네, 자, 지금의 페르시아가 이란이거든요. 이란 지역에 가면 아직도 그 이란 지역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가보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있다라고 제가 들어서 그렇게 저는 그냥 알고만 있습니다. 하마단이라는 마을이 있대요. 그 마을에 가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란 가시게 되면, 지금 전쟁 중이니까 가면 안 되고요. 네, 괜히 가서 어려움 당하면 안 되니까, 네, 한번 가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네,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에스더의 결단을 이끌어냈던 이 모르드게의 참 지혜로운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그 에스더, 만약에 아무리 그렇게 꼬시고 또 달래고 꼬셔도 본인이 결단 안 하면 또 꽝이잖아요. 그러나 그 결단도 너무 중요했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2019년에 항거라고 하는 유관순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였거든요. 예, 그게 나오죠. 예, 저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저거예요, 저거. 예, 예, 항거 기억하십니까? 예, 거기에서 그 유관순이라고 하는, 왜 우리 그냥 언니라고 부를게요. 누님. 예, 그 누님이 명언을 했는데 아주 귀한 명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손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게 뭐예요? 목숨 2개 있으면 2개라도 바친다는 거 아닙니까? 목숨 3개 있으면 이 나라 위해서 내가 다 내어놓는다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에요. 마지막 장면에 그 유관순에게 그렇게 막 힘없이 고문당하고 쓰러져 있는 유관순에게 밥을 주는 조선인 아저씨가 저렇게 질문했대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요? 대체 당신 여자의 몸으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아니 차라리 그냥 대충 다 비유 맞춰주고 그러고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 근데 왜 끝까지 그렇게 버티냐고. 왜 그렇게 죽기까지 그러냐고. 그때 한 말이 그거였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그 얘기 뭐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스더가 그런 거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거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지. 내가 지금 나는 그게 사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목숨 걸고 내 목숨 바쳐서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끝까지 항거하는 겁니다.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내 목숨이 다하기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오의 각오로 그렇게 내가 왕 앞에 나아가는 거. 나 죽어도 괜찮아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드게 에스더의 이런 결단과 이런 일사각오의 결정을 이끌어낸 그 장본인 모르드게 참 중요한 사람이지만 또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냐고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갔던 바로 그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당하지 않고 다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에스더의 그리고 모르드게의 그 지혜와 그 믿음의 결단, 그 순결한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목숨 바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